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2절 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에만 써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교의 그림입니다. 성교의 그림입니다. 성교는 열심히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는가가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현실을 더 분석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먼저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묵시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뜻은 성교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결과를 내면 안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림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이제 우리가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조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붙잡고 달리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의 성교의 그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면 참 시작이 더 편해지겠죠. 근데 마무리에 힘을 다 쓰면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무리를 좀 여유 있게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질문할 거는 질문하시고 응답 확인할 것은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마음껏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제가 깜빡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주변에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Very good. 솔직히 제가 이 강단에 영어로 한번 하고 싶어요. 얼마나 편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손에 땀 나고 지금. 뭐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Feliz Navidad. 다시 해볼까요? Feliz Navidad. 스페인어로 하면 얼마나 더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성교의 그림인데요.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교의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성교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교의 그림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다 이 말은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알아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다가 선교를 발견하고 선교를 집중하다 보니까 237 5천 종족은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그림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하박국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명령했죠? 묵시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묵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묵시는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인데 비전은 내가 세운 목표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알려주는 방향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조금 어렵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내 생각부터 출발하기보다 언약에서 시작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신 일을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들은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는 게 언약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선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박국에게 얘기하죠. 이것을 기록하라. 제가 기록을 이제 생각할 때 첫 생각나는 사람은 김진현 목사님입니다. 항상 기록하라, 메모하라. 우리 하나 서머스쿨 아이들 지겹지 않아요? 다 메모해도 다 기록해야 되고. 저도 그걸 하려고 핸드폰 앱을 몇 가지를 다운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봤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기록이라는 게 무엇일까? 기록은 언약을 중심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록은 단순한 정리를 넘어 각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뜻은 내가 한 문장을 기록을 해도 내 중심에 언약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게 기록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현장은 계속 요동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해서 많은 것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그림이 말씀 안에서 새겨지면서 우리의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태어나서 선교를 잘 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본 것은 있겠죠. 문화도 조금 더 제가 더 체험을 했었겠죠. 근데 저는 선교를 진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듣다가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강단 말씀만 들었는데 선교가 살아 역사예요. 이게 진짜 선교를 발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거기 가서 보고 이거 참 중요하다. 이걸 다시 가져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선교를 지금 준비하는 거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237 5천 종족 살리고 싶어요? 말씀 안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선교 단체는 선교를 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존경스럽고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걸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우리가 선교를 발견하면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한 부분을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한 이 복음, 언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근데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성령 내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내가 믿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록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수련을 한번 가봤는데요. 갔는데 참 쓰기 싫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저는 쓰기 싫더라고요. 안 쓰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좋으신 분은 안 써도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너무 기록에 대한 것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해외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좀 이렇게 아이 컨택트를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게 지금 듣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이게 좋은데, 근데 한국 랩런트들은 그냥 종이만 계속 보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도 웃지도 않고 종이만 보고. 근데 우리 중남미 분들이 오면 이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적을 수 있지? 근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뭘 열심히 적었는지. 그것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뭐 그림도 그리고요. 그죠? 저는 옛날에는 공책에다가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긁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기록은 내 중심에 뭘 세우는 거죠?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다. 그 정도까지 딱 기록해야지 나중에 이게 내가 기억하면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종이가 이 힘든 것을 다 가져가면 안 돼요. 다른 말 내가 이것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빨리 쓰더라고요. 날려서서. 그래서 천천히 쓰는 것도 중요해요. 다 쓸 필요 없어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말씀 안에서 성경을 발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 그려주는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백히 새기라. 명백히 새기라. 그 뜻은 뭡니까? 언약은 분명히 붙잡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흐릿한 방향을 주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죠?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 시대, 치유, 그리고 후대, 렘넌트들이죠. 솔직히 렘넌트들이 솔직했으면
이거를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솔직했으면. 목사님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2, 3, 7, 5천 적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어릴 때, 아직도 어리지만 어릴 때 세계복음화, 중남미 복음화 이걸 들을 때 아무 기분이 안 났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듣기만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그때 들은 게 보이는 거예요. 성취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큰 기대를 너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이거 하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듣고 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촌 종족에는 지금 말씀을 못 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우리 렘넌트를 예비하셔서 남은 자라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미래 선교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판에 새겨야 할 언약의 그림입니다. 선교는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에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쁘고 정신없고 일정 속에서도 이동하고 사역하고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는 근원적인 힘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하나의 또 질문을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제 저에게 했습니다. 나는 과연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뭐 갑자기 다 때려치고 내려갈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지금 나에게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붙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습니다. 근데 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내 것을 그냥 버리고 하나님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선교를 제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있지만 늘 선교에 있다는 마음에 꼭 있습니다. 늘 선교하고 있다는 마음에 좀 병인 것 같아요. 어떤 우리 부목사님은 전도, 다락방 이게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뭔가 선교. 그래서 이 틀에서 빠지기 위해서 이제 선교를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선교는 모든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 보면 진짜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싶어도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증인이 아닐까.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37 캠프 때도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교회가 다민족들 앞에서 증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연극도 있는데 못 봤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자막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니까 진짜 현실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극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공감이 아니라 너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문화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죠. 그렇죠. 나 준비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근데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촌 종조로 갈 때, 237로 갈 때는 증인으로 쓰면 됩니다. 증인으로 쓰면 참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한 고백으로 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망대가 되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그림은 정한 때를 믿을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면, 나의 선교가 되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시간표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반응보다 정한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질 때도 속도를 먼저 생각하지만 말씀은 방향을 먼저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간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사역하고 일하고 하다 보면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성이 잘 안 보이는데 변화도 좀 이렇게 너무 더디고 환경이 너무 안 좋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성취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실패 없습니다. 기다림. 제가 항상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림도 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태도입니다. 그 영어로는 attitude인데 태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태도라는 게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거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오직의 응답을 붙잡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그림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현실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이 실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외국인들이 지하철 타면 처음에는 안 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 지하철은 뛸 수밖에 없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방향을 가는 걸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해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지하철에 보면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악 인식 해봤습니까? 기차가 오면 어떤 음악이 나오죠? 못 들었습니까? 빠빠라빰빰빰 빠빠라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뛰라는 거예요. 기차가 오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 지하철 자체가 사람을 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인들도 뭣도 모르게 그거 듣고 뛰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딱 뛰어서 기차가 문이 닫기 전에 들어가잖아요. 그 만족함.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요? 뛰라고. 그래서 제가 안 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차를 타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설계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데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지? 나는 어떻게 창조되어 있지? 하나님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지하철 오늘 저녁에 타시는 분 일찍 끝날 거니까요. 뛰지 마시고 그 소리를 들어도 나는 오늘 걷겠다. 그 하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은 이해가 되겠죠? 저의 의미요. 그 환경에 빠지지 마세요. 그 흐름, 하나님이 안 만든 흐름 속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누군지를 꼭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 속해 있는지. 그래서 저도 강단 말씀에서 저번 주는 신앙의 위치 어디에 서 있는가. 근데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진짜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위치는 내가 확인하면 돼요. 속한 거는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저는 선교의 그림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늘 마음의 그림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교의 그림은 달려갈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누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방향. 두 번째는 지치지 않는 지속성. 세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집중. 이 세 가지가 달려갈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그림은
머릿속에만 두면 점점 희미해집니다. 매일 강단 말씀을 통해 계속 그 성교의 그림을 말씀으로 그리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파나마에서 원주민들이랑 같이 개미도 먹고 그랬었습니다. 개미도 먹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 벌레도 먹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글에서 개미도 먹고 막 다 그랬어요. 뭣도 모르게.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말씀이랑 개미 먹는 거 아니고 그 말씀이랑 딱 맞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천종족. 지금 우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남미 렘넌트들이 오는 렘넌트들이 거의 다 부족들이에요. 거의 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거의 다 학교쌤이에요. 교육을 배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부족인데 공부를 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딜 갈까요? 자기 부족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새벽기도 말씀 뭐였죠? 성교학교. 오천종족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럴 수밖에 없다. 기도한 게 명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저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꼭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그거 알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렘넌트들이 너무 지금 마음이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기도하면서 물론 시간이 많지만 진짜 이 아이들이 오촌종족의 문을 여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랑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선교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어디에 지금 하나님이 파송하고 살릴 현장을 보낼 것은 우리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진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젠 선교를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삶 전체가 선교의 자리가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대로를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 237 캠프도 이 대로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미리. 2026년 오기 전에 미리 맛보는 겁니다. 이게 CVDIP의 언약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연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완벽하게 시간표 속에 하나님 계속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가 증명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볼 수 있는
근원의 힘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우리 하나의 교회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선교의 그림, 말씀만 붙잡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흩어져서 듣고 있는 우리 하나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